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그 넓은 동산은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를 함께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명령은 인간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게 하는 한 가지 금기가 있었고 그 금기를 어길 경우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순수한 기쁨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행위가 아닌 존재의 인정이자 존재의 확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존재들, 즉 자연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를 감히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에덴 동산의 자연과 동물들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존재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자연의 피조물을 창조하지도 않아 놓고서 마치 우리가 창조주인 양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단순한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른 그 이름이 곧장 다른 피조물의 이름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름을 불렀다고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아담 혼자라는 허전함을 아신 하나님은 그의 옆에 함께할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뼈와 살이 된다는 고백은 인간관계가 서로를 완성해 가는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열린 상태였으며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평화는 뱀의 교활한 말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를 넘어서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유혹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건드렸고 결국 실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것은 맞지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 의심 없이 먹은 아담은 사실 그 마음이 이미 타락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타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연의 피조물들을 끌어오시어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의 사역에 동역한 것을 오해하고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착각하고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말씀에서 보듯이 아담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무엇이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져다 놓는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그 순간 눈이 밝아졌다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부끄러움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옷을 입으며 숨기 시작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때때로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안식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할 때 언제든지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지혜를 주시니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함께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선택의 길에서 좁은 길을 찾게 하시고 명령 가운데 숨은 선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